저는 오늘 설교 부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미치셨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칠 정도로 자기 몸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어떤 자기 일에 몰두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8시까지는 그 가게에서 만들 빵을 갖다가 열심히 굽고 만들고 또 그 후에는 또 학교에 출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 학교에서 5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또 짓고 있는 밭에 나가가지고 풀을 뽑고 벌레를 잡고 밤늦도록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밤 8시서부터 또 12시까지 자신의 가게 그 장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참으로 잠이라고는 하루에 고작해야 2-3시간 정도 이렇게 많은 둥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미쳤다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미치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의 시대적 정황과 사회적 분위기와 또 사람들의 마음 등 또 그 메시아 활동 반경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BC 700여 년경에 선포되어진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뒤에 약 700년이 지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시대, 그 사회적 분위기, 시대적 정황, 그 배경,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미리 다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선포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또 선포하신 대로 그 시대의 분위기와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적 사회 분위기와 사람들의 감정 등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꾸며오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연극을 총지휘하는 그 연출자를 보게 되면은 그 연출자는 그 연극에 맞게 모든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무대 음향은 어떻게 할 것이고 조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등등등등, 또 마이크는 어디 위치에다가 둘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계획을 하고 그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꾸미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게 되면 마침내 그 연극 배우들을 갖다가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이 연출자와도 같이 행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시더니 오늘 본문 바로 밑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만 숙고해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로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미쳐버린 그러하신 분이시로구나 하는 이런 탄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 그 백성들을 흑암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존귀하게 또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 흑암이 나오고 있어요. 이 캄캄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서 온갖 고통과 환난과 또 슬픔과 애통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육체적인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고 죽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이런 인간의 형편 상황 운명을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은 흑암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을 참으로 억지로고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던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늙어감과 죽음의 고통과 저 영원한 이 사망 등 이러한 것 등은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을 갖다가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온 그 하반절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이것과 서로 대꾸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보충 보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여기 해변길과 요단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곧 메시아 시대 이전에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에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그 메시아 시대 이후에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존귀하고 또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AD 1세기경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자라나셨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한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주 사역지가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였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그 해변길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 그 일대 그 마을들이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 14절에도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가버나움이 바로 갈릴리 바다 그 인근에 있는 그 마을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사역을 갖다가 진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가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응애 하면서 이 갓난아기 때부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누가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그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냥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그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응애 하던 그 갓난아기 때부터, 나는 성경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저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내가 자라나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스로 갖다가 정하시고 행하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는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갓난 아기 때부터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주 사역지가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행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밑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시더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를 갖다가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를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느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이와 같이 행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는 오직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이와 같이 행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있어서 700여 년 뒤에 되어질 일을 갖다가 그대로 예언하시고 그대로 일을 갖다가 이루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멋쟁이시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토록 놀라운 일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럴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대단히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쯤이야,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뭐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놀래고 그래? 이러면서 예수 안 놀래는 굉장히 그 냉담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직 놀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더 놀라운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700여 년 전에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자라날 것으로 이렇게 택하시고, 또 그 메시아 그 주 사역지로서 이렇게 정하셨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있을 수가 있고,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그 베들레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요단 강변 옆으로 가보면 여리고 성도 있고, 또 북쪽으로는 또 사마리아 성도, 또 이외에도 수많은 이 가나안 땅에 그 얼마든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을 장차 메시아를 갖다가 보낼 곳으로서 이렇게 택하시고 그 메시아의 주 사역지로서 이렇게 정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을 이제 메시아가 자라날 곳으로 이렇게 정하시고, 이렇게 그 사역수로서 이렇게 정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시대,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될 그 시대적 전황, 사회적 분위기, 또 사람 등의 마음 등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심으로 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고 또 선포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방,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북방, 그 경계 지역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그 옛날부터 수없이 많은 그 외적들의 침입을 받고 또 침입을 받고 이래왔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온 이방 땅 가운데, 고대 근동지역 가운데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지역, 이 갈릴리 바다 이 주변 지역에는 저 고대 근동에 있던 이방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본래 자신의 동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 마치 개처럼 여겨요. 부정한 사람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면 막 부정을 탈까봐 자기 옷에 있는 먼지조차도 털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거룩한 그 북쪽 땅에 와서 터전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만 보면 심히 불쾌했어요. 심히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보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개만도 못한 놈들 하면서 심히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AD 1세기 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이제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멸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정에 다루고 있던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정황과 상황과 이제 사회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와 또 사람들의 그 마음, 그 감정 등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세 시대에 장차 행하시게 될 그 구원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어느 누가 이 시대적 정황, 이 시대적 상황, 사람들의 마음, 그 분위기 등을 이와 같이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앞서서 이러한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시고 이러한 예언을 갖다가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고 계신 대로 그 예언하셨던 대로 그대로 만들어 오셨던 거예요. 북방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민족들로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자꾸 쳐들어오게 해서 이 스불론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거나 끌려가게 하고 그 대신에 그 고대 근동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고 또 이리에서 유대인들의 그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그와 같이 주관하셔서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어 오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갖다가 선포하시고 이루어 오신 것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 예언은 놀랍게도 마치 원근 동시적 예언 방법을 갖다가 보고 있는 것과도 같이 복층적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어려운 얘기를 갖다 또 쓰고 있어요. 복층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고요. 이는 어디 책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냥 이번 설교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찾다 보니까 그렇다고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면 또 그거구나 안 맞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고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복층적인 선포다 하고 만들어낸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여기에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가 활동하게 될 그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바다 주변 일대를 갖다가 일컫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을 갖다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온 세상도 캄캄함과 어둠으로서 그와 같이 뒤덮여 있는 곳이, 흑암으로서 뒤덮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대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고 다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이, 이 온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고 영화롭게 되어질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을 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살아가고 있던 이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영화롭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모두 다 구원함을 받고 존귀함을 얻고 또 영화롭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갖다가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라고 하자니 안 맞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다가 복층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해서 제가 그 단어를 갖다가 선택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BC 700여 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700여 년 동안에 자신이 선포하신 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메시아 시대의 시대적 정황, 시대적 분위기, 상황, 배경, 또 사람들의 마음, 감정 등을 갖다가 앞서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그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시고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일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일해 나가고 계신 거, 일해 나가고 계신 거, 일해 나가고 계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때가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사건을 갖다가 더 예언을 하고 계시고 더 선포를 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보증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그 갇혀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만민들 또한 똑같이 그와 같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이 사건은 이 세상 만민들이 똑같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갖다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 이것을 갖다가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라고도 물론 할 수가 있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제가 복층적으로 선포를 하고 계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와 같이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권세만이 이와 같이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에 의한 이 복음이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온 땅 가운데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계획을 하셨고 그와 같이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셨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설교를 갖다가 하리라는 것도 이미 영원 전에 다 계획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를 위해서 이루어 오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해봅니다. 아니 또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설교에 이 참석을 해서 이 설교를 갖다가 듣게 되리라는 것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다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으로 일해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영원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 오시고 또 일해 오신 그 열매요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접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구원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열심을 갖다가 발견을 하고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제가 춤을 췄어요. 제가 춤을 췄어. 응?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실 것인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을 갖다가 영화롭게 할 것인지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에서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 그늘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꾸적으로 쓰여서
서로를 갖다가 보충,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악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될 바로 우리 사람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누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 우리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아닙니까?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 우리를 갖다가 무엇이 뒤덮고 있습니까? 어두컴컴한 사망이 와 같이 뒤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을 갖다가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누구나 죽음 되는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금빛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그 흑암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그 흑암을 갖다가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요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캄캄한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고라는 뜻은 이제 보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뭐 보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알다, 깨닫다, 배우다, 이해하다, 이러한 뜻들을 갖다가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던 자들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참 빛을 갖다가 알아보리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배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해서 그 메시아를 갖다가 찬양을 하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우러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리라는 거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메시아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망이 뒤덮고 있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그때가 되면 빛 가운데서 거하게 되리라는 것,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이에요? 빛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큰 빛 안에서 그 큰 빛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불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 뒤에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 자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주께서 이 백성을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농부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가을 추수 때가 되면은 그 수확물을 갖다가 거두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농부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뛸 듯이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를 보면은 막 신나는 돼지를 잡고 또 온갖 맛있는 것을 갖다 해가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전쟁에서 싸우는 병사는 막 그 생명을 걸고서 싸우다가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전리품을 갖다가 그 탈취품을 갖다가 얻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적군의 물자들을 갖다가 취하게 됨으로 해서 춤추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이제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의 그 빛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 백성들도 바로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창성케 하시고 막 복을 부어주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든 풍성한 것들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막 그러시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평안으로 막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그 즐거움,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솟구쳐 나오도록 그와 같이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 즐거움, 그 구원받은 기쁨, 그 구원받은 이 즐거움이 막 샘물처럼 이렇게 솟구쳐 오르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기쁨도 없이 그냥 덤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막 춤을 추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알고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가 솟구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돌과 같은 내 마음, 바위돌과 같은 내 마음, 오직 세상밖에 모르는 내 마음을 갖다가 고쳐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저 천국의 그 즐거움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안타까워하고 또 안타까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이 없는 것들은 왜 그런가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완악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뱀처럼 그냥 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세상 것들만 바라고 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심령의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 즐거움, 천국의 기쁨, 즐거움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 그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4절에서 5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멍에와 채찍,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노예들을 갖다가 다룰 때 사용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곧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옛날 노예들을 다룰 때 보면 그 노예의 그 어깨 쪽에 그 등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를 갖다가 끌고 가게 하거나 혹은 쟁기를 갖다가 끌고 가게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도구예요. 또 채찍과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 노예들을 가를 때 마치 짐승을 다루듯이 때린다든지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하는 그런 도구를 갖다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구들은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이 압제자의 그 압박, 이 압제자의 권세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압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갖다가 일컫고 있습니다. 이 압제자가. 그래서 이 압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갖다 마치 자기 노예처럼 부리면서, 우리 인간을 갖다 마치 자기 노예처럼 질질 끌고 가면서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인간을 참혹하게 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갖다가 일컫고 있습니다. 이 압제자가.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큰 빛이 되시는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러한 세력들의 모든 권세를 갖다가 다 쳐부시고 다 깨뜨려 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쳐부시고 어떻게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 무엇입니까?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 시대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사사 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갖다가 그냥 단칼에 박살을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군대 가운데 그 몇 사람에게 꿈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불길한 꿈,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꿈을 갖다가 주셔가지고 그 미디안 병사들로 하여금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너무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몇 사람의 꿈들을 통해서 그 미디안 진영 가운데 두려움이 차고 넘쳐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드온의 용사 300명만을 갖다가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갖다가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건 인간적인 방법에서 보면 결코 싸울 수가 없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 꿈을 통하여서 그 미디안 진영 가운데 두려움이 갖다가 휩쓸게 하셔가지고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다 깨뜨려 부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이 메시아 시대에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 백성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와 사망과 그 사탄의 그 모든 세력들을 갖다가 다 쳐보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세를 사용해서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갖다가 다 깨뜨려 버리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갖다가 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우리 인간을 갖다가 늘 억압하고 늘 못살게 굴고 늘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원수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로부터 벗어난 그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목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기에서 이 군인의 갑옷, 이 피 묻은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절한 전쟁의 상처, 아니면 참혹한 전쟁의 그 상처, 그 흔적을 갖다가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그 백성들 가운데 이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 인한 이 처절한 전쟁의 흔적, 상처, 고통들, 아픔들, 그 슬픔들, 애통함들, 이러한 것들은 다시 잊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감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 곧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 그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모든 권세가 다 떠나버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쳐버리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무지하고 참으로 타락한 우리를 갖다가 그냥 어찌해서든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 권세를 갖다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를 얻으시든지 때를 못 얻으시든지 그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그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그 거주지에 대해서, 그 사역지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일을 하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시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그대로 이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이루어 오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에 참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